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본문 좀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래도 같이 교독하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라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생화포 넣은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생화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짐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말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가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럼 내가 가서 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앞서기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루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신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요. 너희가 누구를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를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지난 주간 할 수만 있는 대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내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날. 예수께서 채찍맞으시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침 9시 달리시고 양손 못 박히시고 양발 못 박히시고 그리고 낮 12시까지 달려 계셨는데 낮 12시에 태양이 어두워지고 온 3일 어두워지고 그리고 계속 어두운 있다가 예수께서 오후 3시쯤 그때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부르시나이까. 우리 예수께서 바위로 다시 와서는 죽으셨어요. 심히 파괴되신 몸으로
심히 파손되어지고 찢겨지고 피 흘리시고 몸 시신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사형수의 시신은 원래 그냥 공동묘지에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리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빌라도한테 말해서 달래가지고 그 시신을 곱게 정돈하고 그리고 새 앞으로 싸서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한 새 무덤, 아무도 한번 들어간 적 없는 새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그리고 돌을 굴려서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이 그걸 다 따라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안식일 준비한 날 예수님의 시신이 그 새무덤 속에 들어가 누웠었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그리고 안식 후 그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도루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만 온 것은 아닙니다만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일찍 아직도 어두울 때 무덤에 왔는데 와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어요. 누군가 그 돌을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2절 막달 마리아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이시요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니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도 안을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죽으셨으니 이젠 끝났다. 돌아가셨으니 끝났다. 하지만 그 시신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마지막 가신 길이라도 내가 잘 돌봐드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신이 없으니까 제가 딱 말했어요. 제가 또 놀랐습니다. 그래서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4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다 마음 급했어요.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가? 아니 없었다니 확인 알박한 거예요. 뛰어서 갔어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생합하는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생합하는 놓여진데 예수의 시신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한이 이상하다. 어떻게 된 것이? 누가 정말 가져간 건가? 그런데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생화포가 놓였고 베드로는 아예 무덤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베드로 답지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생화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어요. 그때 무덤에 없는 것 같은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정말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구나. 어떻게 된 일이지? 9절 같이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그들은 성경에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지요. 구약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성도님들 알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단 말이 아닙니다. 머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믿지 못한 것을 항상 알지 못한다고 단정 지어버리십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 하지만 사실 믿음으로 오지 않고 내 것이 안 되어진, 소화가 안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기선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 깊숙이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내 것으로 만들 때 항상 네가 나를, 나의 말씀을 네가 안다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은 예수의 신이 없었는데 절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상상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상상도 못하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누가 갔을까? 이 두 제자가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도 겨우도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근심하면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빨만 할 만한 일이 생겼는데 이들은 근심하면서 자기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두 제자는 돌아왔는데 마리아는 안 돌아왔어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주님 시신이 어디 갔을까?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 내가 다 정성을 다해서 그분께 해드릴 수 있는 거 다 해드리고 싶은데 어디 갔을까?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성도님들 이 모습이 지금 뭐 같아요? 자, 예수님 시신을 놓았던 것 그 장소에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 놓였던 머리편에,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 놓였던 다리편에, 발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무슨 모습 같아요? 그지요? 그런 거예요. 시원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뚜껑, 시원소라고 하지요. 속죄소. 그에 보면 그 속죄소를 보면 좌우에 천사들이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좌 좌우편에서 하나님을 시종하고 섬기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 계심을, 하나님 되심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짐을 옮기다가 어떤지 내가 알지 못한 일입니다. 이 말을 하고 마리아가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왜 알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보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도 예수를 못 알아봤고 또 우리가 알지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께서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도 예수를 못 알아봤어요. 나중에야 하나님께서 눈을 열으시니 그들이 우리 주님이시다. 한데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제 사라지셨어요. 그걸 보면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육신과 지금의 몸이 다른 거예요. 그 전에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의 육신이고 이제 예수님 육신은 부활하신 신령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신령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께서 영원히 입으실 그 몸. 우리도
천국에서 영원히 입을 그 몸. 우리 지금 이 몸은 혈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프지요. 피곤해요. 다쳐요. 늙어요. 썩어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입을 몸은 신령한 몸. 썩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늙지 않아요. 아름다워요.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입으신 그 몸을 우리도 입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금 자기 영모에 대해서 불만이신 분, 그에 가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 아름다웠다가 이젠 늙어서 자기의 육신의 시들음을 한탄한 분, 그에 가서는 영원토록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 몸을 지금 예수께서 가지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몰라 뵀어요. 왜 예수께서 마리아에 나타나십니까? 어떤 마리아에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그런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웰컴할 마음이 같이 있으면 그분은 기쁘게 오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성령님 제가 왔어요. 성령님 제게 왔어요. 하면 그분은 기쁘게 오십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사모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더 사모하십니다. 어떻게 사모하시냐? 시기하도록 사모한다 되어 있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신지 우리가 딴 데 마음을 두고 그러면 그분이 시기하시더라. 내가 너를 이토록 사모하고 내가 너와 이토록 함께 있고 싶었는데 내가 너를 이토록 그리워하는데 내가 너를 이토록 기다리고 있는데 하시면서 우리를 사모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정말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분을 우리가 온지 모시고 할 때 그분은 기꺼이 오십니다. 아주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한 삶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머리가 나쁘고 성품이 나쁘고 모든 면에서 딴 사람 볼 때 정말 열등한 삶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모하시는 존재, 그런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기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면 그분이 기쁘게 오십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고 예수님을 정말 찾고 있으니까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니,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찾으니 사모하니 주님 때문에 마음이 아파 울고 있으니 주께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말하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를 못 알아뵌 거예요. 주여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럼 내가 그분의 시신을 내가 가져가리다. 말한 예수의 시신이라도 막 정말 다 마음을 다해서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때 말한 주님이시네. 마리아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라. 선생님 하면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날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잘 보십시오. 날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 다음 너는 누구에게 가서 지금까지 예수께서 이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제자로 하시죠. 이제는 내 형제들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바뀌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씻으셨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너희들은 내 형제들이다. 비록 예수께서는 친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린 양아들,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양자한테 모이지만 예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내 형제가 이제 드디어 되었구나. 그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 형제들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게 좋으신 거예요. 내 아버지가 바로 이제 너희 아버지다. 또 내 하나님 곧 바로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분,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지고 우리 신분도 지금 그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되어지고 우리 신분도 예수님의 신분처럼 그렇게 바뀌어지고 물론 우리가 너무 건방지게 예수님과 동기 되려가면 참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창조이시고 우리는 창조물이에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작고 죄인된 티끌 같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를 예수님과 동격 비슷한 그런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예수께서는 그걸 소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젠 드디어 너희들이 내 형제가 되었었구나.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었었구나. 그러신 거예요. 18절 막달 마리아가 가서 제 아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선생님들 예수님 제 아들 뭐합니까? 막달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은 예수님 시신이라도 잘 돌봐드리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그 어두운 데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향풀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가신 길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것도 안 했어요. 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무덤에 가서 예수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서 고만 갸우뚱 하면서 그냥 다시금 자기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마리아는 남아서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 마음이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울면서 있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제 아들은 어찌 보면 이 부분에서는 마리아보다도 다른 여자들보다도 많이 모자랐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나중에 제 아들을 더욱더 분발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 제 아들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서는 전부 다 죽을 때까지 순종하고 다 순교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교회를 박해하려고 다 죽여버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도 바울에게 그가 예수를 만나고 이 예수께서 바로 우리가 그토록 그리하던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 군주시구나.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죽이려 했던 그 예수의 교회, 성도들, 이제 그들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으려까지 하는 그런 충성된 삶을 살고 순교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자기가 이만큼 못했기 때문에 이젠 더욱 말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자들도 이때는 말 하나 딴 자들보다도 더욱더 그들이 정말 낙심하고 주에 대해서 어쩌면 좀 냉담하였지만 그렇게 나중에 그들은 더욱더 말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다 순교하고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지금 얼마나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잘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영 뒤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함부로 판단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가지고 누가 더 정말 앞서 나갈지 누가 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하고 내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몰라요. 자들이 말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말의 얼굴 보니까 이게 진실한 것을 말의 얼굴에 나타난 그 기쁨, 그 말투에서 느끼시는 그 약동하는 그 기쁨, 생명력. 그러니까 진짜 같은데 자들은 도저히 그걸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아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을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아들은 바로 이틀 전에 3일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혹시 우리들도 잘못하면 찍혀서 죽을 수 있겠다 싶으니까 전부 다 문 딱 닫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 딱 닫고 있는데 그런데 그 문을 열지도 않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왜 이러십니까? 그냥 문 두드리시고 문 열어주면 들어가시고 그래도 되잖아요. 그렇게 아신 거예요. 왜요? 뭔가 보이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너희가 있게 될 부활체도 바로 이와 같다.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썩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상처 입지 않고 다시 죽지도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이 이와 같다. 그걸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신 거예요.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왜 보이십니까? 왜 손을 보이십니까? 옆구리를 왜 보이십니까? 자들 벗은 놀래가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도저히 그들은 믿을 수 없고 지금 그들이 보는 이분이 예수님이 아니시고 그분의 유령인가 보다. 성경 보면 그래 됐어요.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손을 보이시고 못자국 보라. 왼손도 못자국을 보거라. 그리고 옆구리를 보이시고 옆구리는 창쪽을 보거라.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보았지 않느냐. 그 창쪽을 보거라 하고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들이 보니까 우리 주님이시구나. 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왜 기뻐합니까? 이제서야 믿으시는 거예요. 진짜 부활하셨구나. 주님이시구나. 정말 부활하셨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꾸 부활을 나타내 보이십니까? 처음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빈 무덤. 어떻게 된 거지? 그 다음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귀로 듣고 정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진짜 부활하신 것을. 제 아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진짜 부활하셨어. 손, 옆구리, 발, 못자국. 그리고 누가복음 보면 예수께서는 구원 생선도 드셨어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였다. 그걸 보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 아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확정시켜 주신 거예요. 절대 분할 수 없게끔. 제 아들이 헷갈립니다. 제 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들이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시다. 이분이 바로 다윗 왕처럼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동시키실 그런 메시아시다. 이분을 따르면 우리도 정말 한자라도 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는 날에 굉장히 상태해 줄 것이다. 하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께서는 아니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로마에서 죽임당하신 거예요. 저는 완전히 충격이었습니다. 뭐야? 아니 이분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줄 아는데 이분이 로마의 결정에서 이분이 죽어버리셨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예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께 예수께서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면서 그렇게 시몬을 축복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확실히 그분이 입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을 때 이분이 죽으시다니. 아니 도대체 뭐야?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도대체. 아니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 아니시네? 그런데 죽었던 이분이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시라면 이분이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만하게 하셔가지고 로마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다윗 때처럼 번성하시고 부흥하시고 온 세계에 일을 떨치는 그런 나라 되실 것을 소망인데 아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도대체 뭐 하신 거야? 아니 그렇게 하실 거면 죽으실 필요는 왜 있으며 부활하실 필요는 또 뭐 있는가?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 왜 이러시지? 이해됩니까? 제 아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우리가 상상한 그 메시아 맞다면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 맞다면 이렇게 하실까? 정말 없는데 왜 이렇게 하셨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몸도 보니까 지금까지 몸과는 다르게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몸. 왜 이러시지?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 요한복음에 안 나있지만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다 가르치십니다. 성경을 구약 성경을 다 가르치세요. 너희들이 어찌 이리도 더디 믿고 이해를 못하느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예수님 오실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하고 다른 메시아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로마의 시민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 있는 정치적인 왕 되시는 그런 메시아인데 성경에서 예수께서 알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왔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뱀의 머리를 깨신 메시아, 그래서 우리를 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해신 메시아, 뱀에 의한 우리의 노예 상태를 깨우신 메시아,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고 1500년 전 애굽의 식민지가 아니고 바로의 노예가 아니고 누구의 노예? 죄의 노예이고 사탄의 노예인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정치적인 노예가 아니고 죄의 노예였구나, 사탄의 노예였구나. 그걸 예수께서 그대에 가르치신 거예요. 이 메시아는 그냥 칼로 육신적인 힘으로 우리를 구하신 메시아가 아니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다 치르신 그런 메시아시구나. 죄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로마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전부 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지고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슬픔 중에 고통 중에 사망을 두려워하다가 그리고 죽어서 영원히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보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그 인생들의 모든 죄를 지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어린 양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그리고 죽으셨구나. 그걸 다 알게 된 거예요. 그 뒤 상습 메시아와 진짜 메시아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진짜 하나님 권사의 무엇인지 진짜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신지 그걸 지금 다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서야 눈이 열려진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이제서야 눈이 열려진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이제서야 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 실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서야 나 자신의 영적 실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공로 알면 난 영원 형을 받을 사명이구나. 예수 공로 알면 난 내 때문에 영원히 형을 받을 사명이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신 죽으시면서 나의 죄를 갚아주셨구나. 내가 이제 이 예수를 붙들고 이 예수를 나의 영혼에 모시면 내가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시고 나의 죄가 용서받고 내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되시고 예수께서 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나도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전 몸으로 살 것이구나. 그걸 저한테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지금까지는 육신적인 눈밖에 없어가지고 영적인 생체를 알지 못하고 생겼다 안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뭐 하시는지도 몰랐는데 이젠 아신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십니까? 21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의 노예가 되시고 사탄의 노예가 되시고 그래서 영원히 그 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아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든지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죄를 치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 부탁하실 때 예수께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오시고 그리고 장성하시고 그리고 모든 상처를 다 주시고 그분이 대신 다 갚아주시고 당신의 죽으심으로써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도 부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것. 그분은 완성하신 거예요. 복음을. 이제 이 완성된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누군지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시니 이젠 자들에게 뭘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세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로.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을 것처럼 이 사람도 구원받게. 제가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내가 정말 영원히 형을 받는 존재인데 주님 은혜 덕분에 주님 십자가와 주님 부활 덕분에 나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젠 하나님의 성경에서 오셔가지고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경에서 날 주하시고 그리고 내가 영원히 처음 가서 주와 함께 살 것을 알게 되시니까 제 아들이 이제는 내가 너를 보내노라. 주님 기쁘게 가리이다. 기쁘게 가리이다. 이 복된 소식을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완성하신 이 복음을 주께서 부활하시면서 완성하신 이 복음을 내가 온 생을 전하러 기꺼이 가리이다. 주님 부활하실 때 말을 앞서갔지만 주님 위해서 주님 위해서 일한 일에 있으면 우리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가리다. 그 덕분에 그 복음이 2000년 지나 우리에게도 온 거예요. 아멘. 그 덕분에 우리도 이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젠 그 복음의 바통이 우리에게 넘겼어요. 이젠 대한민국에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딴 기도 안 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온 세계를 살린다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온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들이 어둠 속에 살다가 영원히 형을 받는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한 대한민국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한 그런 우리 주님과 함께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게 제가 기도한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저한테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부활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주시고 이 부활의 생명이 나를 충만하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의 사랑이 나를 충만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손에 이끌려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실 받고 주와 함께 복음을 주의 능력으로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살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